요람 안에 알기가 없습니다. 경술년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최대감댁에 한 채 수십 칸 기와집 안 오직 하나의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도 요람은 혼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의 문지방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흰 치마, 눈을 가린 천 조각, 손에는 붉은 글씨가 빼곡한 부적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앞 못 보며 산 무당이었습니다. 귀신도 보고 죽은 자의 목소리도 듣는다고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문지방을 넘으려다 멈췄습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쥐고 있던 부적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사각사각. 종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을 가렸음에도 감았음에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향을 향해 얼굴이 굳은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턱끝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요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마치 누군가 손으로 밀어주기라도 하듯. 그러나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도 유모도 최대감 부인도 모두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아프다 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당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온몸이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쥐었던 부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가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요람 안에 숨을 골랐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숨죽이던 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대감 부인은 입을 틀어막은 채 돌아섰습니다. 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이 꺼진 그 방에서도 요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방 안 어딘가에서 웃음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최대감댁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한동안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스스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흩어진 부적을 하나씩 더듬어 손에 모아 쥐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감추는 죄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문 밖에 모여있던 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부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굳어 있었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복도 끝까지 낮게 울렸습니다. 감추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감 부인의 손가락이 가슴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당은 부인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얼굴은 정확히 부인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린 흰 천 아래로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 조용히 오래. 부인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당이 마지막 부적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붉은 글씨가 촛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가볍게 쥐더니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의 얼굴을 빌려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저 요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요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람은 또다시 규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출렁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누군가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하인 하나가 낮게 비명을 질렀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이 집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요람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유모가 요람 안을 들여다보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손댄 적 없는 요람 안쪽에 어른 손바닥만 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은 한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세도가였습니다. 3대에 걸쳐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었고 고가는 넉넉했으며 사랑채에 늘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저절로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권세가 그만큼 무거운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50이 다 된 대감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집안 모든 하인에게 술과 음식을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한양 곳곳의 양반들에게 아들 소식을 전하는 서신을 보냈고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간 산파가 등을 두드렸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떴습니다. 크고 까만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산파는 그것이 더 무서웠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는 아기보다 울지 않는 아기가 훨씬 더 소름이 돋았다고. 배가 고파도 울지 않았습니다. 기저귀가 젖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천장을 향해. 유모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것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 유모는 갑작스러운 고열로 자리에 눕더니 사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멀리서 찾아낸 그녀는 어디선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유모는 첫날 밤을 지내고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요람이 저 혼자 움직여요. 아무도 안 흔드는데 움직여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감 부인은 밤마다 조상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무사히 자라게 해달라고. 아무 탈 없이 아이가 커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나 그 기도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일수록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들어왔는지. 다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은 무당을 부르기로 결정한 것이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앞 못 보는 무당. 죽은 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무당. 부인은 그 무당을 일부러 찾아냈습니다. 굳이 멀리 산 너머 마을에서. 무당이 도착한 날 밤, 집안의 모든 개가 일제히 짖다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채 깊숙한 곳에서 요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지방 앞에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난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가린 채 요람 쪽을 향해.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요람도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당의 목에서 낮고 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요람 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배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무겁고 느렸습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부인의 손에서 들고 있던 등잔이 기울었고 하인 하나가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요람은 그 순간 혼자서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대감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랑채에서 그 소리를 들은 대감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안채로 건너왔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도에 선 하인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무당이 감히. 대감이 무당 앞에 섰습니다. 무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확히 대감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리고도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없다니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무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감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당장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은 저 요람 안에 멀쩡히 있다. 내 눈으로 오늘 낮에도 보았다. 무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보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방금 저 요람 안에서 아기 대신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라니. 대감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감각. 무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람 쪽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에 닿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 집엔. 무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울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만이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려다 멈추고 또 달싹이려다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요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의 울음 대신 아주 잠깐 어른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19이었습니다. 최대감 댁에 들어온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부엌일을 하다가 바느질을 배웠고 바느질을 하다가 대감 부인의 곁을 드는 시녀가 되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치가 빨랐으며 보고 들은 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깊은 겨울, 대감 부인이 연하만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간 밤. 가마도 없었고 등도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의 첩이었습니다. 대감이 3년 전 들인 여인으로 나이는 23이었고 얼굴이 반반했습니다. 연하는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좋아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인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옥이 사라지던 날 밤 연하는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배가 불러 있었다는 것을. 연하는 무당이 머무는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당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원통하여라. 원통하여라. 뱃속 아이와 함께 묻혔으니. 연화의 발이 굳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쪽을 향해. 연화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거기 누구요? 연화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무당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확히는 눈을 가린 천과. 들어오시오. 기다렸소. 연화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는군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무당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옥이었지요. 연화가 굳었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그 여인이 말해 주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만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요람 안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2명이요. 부인과 당신. 무당의 굿이 시작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당은 2 팔을 들어 올리며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읊었습니다. 부적이 하나씩 불에 탔습니다. 요람은 처음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요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요람이 혼자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요람 안쪽에서 무언가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손. 손가락이 길고 창백했습니다.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가 다시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당이 외쳤습니다. 불을 켜지 마시오. 무당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마다 요람 앞에서, 문 밖에서 지켜보는 하인들의 눈에는 그저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으면 달랐습니다. 무당은 말하고 멈추고 들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연화가 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억울하고 말고. 그러나 아이를 도구로 쓰면 아니 되네. 새벽이면 요람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자국이었습니다. 어른 손바닥. 다음 날엔 발자국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선명하게. 그 다음 날엔 무릎 자국과 손자국이 함께였습니다. 마치 요람 안에서 누군가 몸을 뒤틀며 일어서려 한 것처럼. 대감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4번째 유모가 도망친 것은 20날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보니 유모가 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요람에 멀쩡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다음 날 새벽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기가 나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로. 대감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밤을 새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으로 갔다가 방 앞에서 발을 멈추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기의 몸이 차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는 순간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무당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아기가 아닙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무당이 칼을 꺼낸 것은 3, 7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짧은 의식용 칼이었습니다. 날이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무당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요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대감이 물었습니다.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칼날을 자신의 손바닥에 그었습니다. 선명하게 손금을 가로질러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바닥을 뒤집어 요람 안으로 피를 떨어뜨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때 요람 안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아기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핏기가 없이 창백했습니다. 요람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힘이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대감 부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 둘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요람이 멈추었습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향 연기만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무당이 피 흐르는 손을 천으로 감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아기가 아닙니다. 원혼이 아기의 몸을 그릇으로 삼아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당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의 몸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감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대에 걸쳐 권세를 이어온 집안의 가장이 마루 위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문 너머로 내민 손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죽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원혼이 있습니다. 그 원혼이 이 아기의 몸을 빌렸습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이는 없습니다. 이 집도 없습니다. 요람이 다시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곳간에 불이 난 것은 9월 초하루 밤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불씨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겨우 껐지만 3년치 양식이 재가 되었습니다. 대감은 타다 남은 곳간 앞에 서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그 옆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뒤 마당쇠가 미쳤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일한 성실한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다가 낮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빙빙 돌며 달렸습니다. 잡아 세우면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묶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밧줄이 그대로인 채 마당쇠가 사라졌습니다. 대감의 몸에 반점이 생긴 것은 그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엔 손등이었습니다. 검푸른 얼룩이 손등 위에 번졌습니다. 대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팔뚝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처음 보는 증세라 했습니다. 약을 써도 번지는 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대감의 팔을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저것에게 붙잡히고 있습니다. 무당이 대감 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저것이 이 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곡간이 탄 것도 하인이 미친 것도 대감의 몸에 번지는 것도 모두 같은 것입니다. 저것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느냐? 무당이 말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십시오. 죽은 자를 찾아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것만이 길입니다. 부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당이 근거도 없이 이 덱을 흔드는 것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대감이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소리처럼. 하인들은 아무도 안채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감도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당이 마지막 굿을 시작한 것은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부적이 2배였습니다. 향이 방 안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요람이 뒤집혔습니다. 저절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요람이 엎어졌습니다. 부적들이 한꺼번에 불붙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무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당이 외쳤습니다. 그 여인의 뱃속 아이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감이 죽였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당의 말이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듣는 것과 소리내어 말해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무당이 계속했습니다. 부인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이 허락했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요람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웃음소리. 낮고 거칠고 길었습니다. 뒤집힌 요람 안에서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대감이 귀를 막았습니다. 부인은 벽에 등을 기대며 흘러내렸습니다. 무당만이 그 웃음소리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이 피를 토했습니다. 대감이 손바닥에 피를 뱉었습니다. 1번, 2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부축했습니다. 대감의 팔에 퍼져 있던 검푸른 반점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당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죄를 밝히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부인이 무너졌습니다. 벽을 짚으며 서 있다가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치마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그러다 손을 내렸습니다. 부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명했소.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내가 없애라 했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요람도 멈추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내 자식이 위태로울까 두려웠소. 그래서 못 낳게 했소. 뱃속 아이와 함께.
연화가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무당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가린 천 아래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제야 말씀하시는군요. 그날 밤 이후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밥을 짓는 소리도 빗질하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감은 자리에 눕혔습니다. 반점이 얼굴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만이 문 앞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 무렵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연화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꿈에서 그 여인이 왔소. 옥이 왔소. 부인의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냥 나를 보았소. 배를 안고 나를 보았소. 눈물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냥 보았소. 부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소. 연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오. 그 여인도 그 아이도 질투로 두려움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겠소. 무당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였지만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 여인이 묻힌 곳을.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시신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제대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어디인지. 연화가 무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채 뒤편으로 갔습니다. 장독대를 지나 우물을 지나 담장 아래 작은 매화나무 곁으로.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무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땅에 대었습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있군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무당이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읊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날 무렵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가셨습니까? 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집 사람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직접 땅을 파고 직접 손으로 모셔야 합니다. 연화가 일어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가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녀가 주인 앞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님. 부인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옥시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무당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굿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부적을 모두 꺼냈습니다. 새 향을 피웠습니다. 흰 천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손에 감았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칼에 그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그 손으로 부적을 하나씩 짚어가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저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아이의 몸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감이 일어나겠다 했습니다. 의원이 말렸습니다. 하인들이 말렸습니다. 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 퍼진 반점이 보기 흉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아무도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매화나무 앞에 모였습니다. 대감과 부인, 연화와 무당. 하인 둘이 삽을 들고 섰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들이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흙이 올라왔습니다. 부인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당이 눈가리개를 벗었습니다. 천조각이 손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얗게 먼 두 눈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매화나무를, 땅을, 그 아래 묻힌 것을. 보이지 않아도 죄는 보입니다. 무당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혼도 보입니다. 땅이 열렸습니다. 두 삽쯤 팠을 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삽을 멈추었습니다. 다른 하나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무릎을 꿇고 직접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지른 일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소리내어. 하늘 아래서.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였소.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옥이라는 여인을, 그 뱃속 아이를. 부인의 말을 들었소. 아니, 듣기 전부터 알고 있었소. 그러면서 모른 척했소. 그것이 죄요. 내가 죽였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인이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두 손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명했소. 두렵고 질투가 났소. 당신이 나오면 내 자식이 밀려날까 두려웠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소. 변명이 아니오. 다만 그것이 이유였소.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다만 알아달라 했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흙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무당이 마지막 부적들을 한꺼번에 태웠습니다. 불꽃이 높이 솟았습니다. 무당의 흰 저고리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처럼.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 반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옅어졌습니다. 대감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다만 무당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감이 일어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부축도 없이 일어섰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검었습니다. 동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부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화가 무당의 팔을 잡았습니다. 원혼이 마지막으로 입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도 이름이 없소.
내 아이도 땅에 묻히지 못했소. 대감이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당이 땅에 부적을 눌러 태웠습니다. 부인이 기어서 구덩이 쪽으로 갔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겠소. 내 손으로 찾겠소. 동이 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는 가운데 부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작은 것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장례는 그날 새벽에 치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흰 천 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무당이 마지막 경을 읊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끝났을 때 매화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매화가 필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작고 가늘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한 번도 울지 않던 아기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유모가 달려가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무당이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왔군요. 무당이 떠나려 했습니다. 짐이 없었습니다. 부적도 다 태웠습니다. 와서 할 일을 마쳤습니다. 연화가 따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당이 멈추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아니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대감과 부인은 나란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화나무 쪽을, 이제 다시 메워진 땅 쪽을. 대감의 반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목 아래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만 감당할 수 있게 될 뿐이라고. 무당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흰 저고리가 안개 속으로 스며들듯 작아졌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이 얼마나 많은 집을 저렇게 떠났을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렇게 등에 지고 걸었을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람만 있었습니다. 아기는 유모 품에 안겨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처음으로 제대로. 요람은 멈춰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람 가장자리에 매화꽃 잎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 돋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